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부르심을 받들어 이 자리에 모여 예배드리는 주의 백성들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진실된 마음과 정직한 영으로 삼위일체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하며 예배드릴 때 주님만이 주실 수 있는 평강과 기쁨이 저희 심령 가운데 가득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큰 영광 중에 계신 주 나 찬송합니다. 영원히 계신 주 이름 나 찬송합니다. 한없이 크신 능력을 나 찬송합니다. 참 괴고 미쁜 그 언약 나 찬송합니다. 온 천지 창조하시러 그 말씀이 미소 영원히 변치 않는 줄 나 믿사옵니다. 그 온유하신 음성 날 불러주시고 그 품에 품어 주시니 나 찬송합니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권능으로 영광을 나타내시니이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꾼 것 같았도다. 그때 문나라 가운데에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며 나의 기업 이스라엘이여 복이 있을지어다 하실 것임이라. 아멘. 지난 한 주간 동안의 삶을 되돌아보며 주님 앞에 참회의 기도를 드립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라.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거친 세상에서 실패하거든 그 손 못 자국만 줘라. 고된 일 하다가 힘을 얻으리 그 손 못 자국만 줘라. 그 손 못 자국만 줘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 자국만 줘라. 내가 어둠 속을 걸어갈 때에 그 손 못 자국만 줘라. 주가 참 평안을 내게 주시리 그 손 못 자국만 줘라. 그 손 못 자국만 줘라. 그 손 못 자국만 줘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 자국만 줘라. 내가 부활의 주 따라가려면 그 손 못 자국만 줘라. 내가 주 안에서 길이 살리라 그 손 못 자국만 줘라. 그 손 못 자국만 줘라. 그 손 못 자국만 줘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 자국만 줘라. 너의 죄악의 짐 무거울 때에 그 손 못 자국만 줘라. 마음은 열고서 주를 모셔라. 그 손 못 자국만 줘라. 그 손 못 자국만 줘라. 그 손 못 자국만 줘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 자국만 줘라.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뜨거운 폭염과 태풍을 잘 이기고 주님 성전에 올라 거룩한 예배를 드리게 하신 하나님, 감사와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심령을 성결하게 하여 주시고 신령과 진정으로 거룩한 예배를 드리게 하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세상 속에서 분주하게 살면서 하나님과 동행하지 못하고 살았던 저희들의 부끄러운 모습을 이 시간 십자가 앞에 조용히 내려놓습니다. 저희들을 회복시켜 주시고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게 하옵소서. 다시금 삼척중앙재단을 성령의 불꽃으로 일으켜 주시옵소서. 오직 말씀과 기도로 하늘문을 열어주시고 주님을 향한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옵소서. 겸손한 모습으로 이웃을 섬기고 관용과 절제로 우리의 마음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의 민족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세상의 이치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음을 알게 하시고 정의가 강물처럼 흐르고 공의로운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자유와 평화가 이 땅에 임하게 하옵소서. 세계 열방을 향하여 복음을 증거하시는 선교사님들을 강하게 붙들어 주시사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으로 복음의 열매를 맺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은혜와 축복의 자리에 나와서 주님 앞에 예배드리는 주의 백성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병마와 마음의 고통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도들에게 긍휼과 사랑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십자가 보혈의 피로 치료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지혜와 권능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기업이요 상급인 우리의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창대한 꿈과 비전을 성취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여름 성경 학교와 수련회를 통하여 받은 말씀과 은혜가 살아계신 예수님을 믿는 신실한 믿음이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단위에 세우신 목사님을 성령으로 기름 부으시고 권능을 주시옵소서. 선포되는 말씀이 진리의 말씀이 되어 우리의 영혼을 깨우고 심령이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시온 찬양대의 찬양과 시온 앙상블의 연주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교회 구석구석 말없이 하나님을 섬기는 손길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임재하여 주시사 모든 영광 하나님 홀로 받으시옵소서. 언제나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성령 강림 후 11번째 주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시편 85편 8절에서 13절 말씀, 신약성경 마태복음 14장 22절에서 33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내가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실 말씀을 들으리니 무릇 그의 백성 그의 성도들에게 화평을 말씀하실 것이라. 그들은 다시 어리석은 대로 돌아가지 말지로다. 진실로 그의 구원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가까우니 영광이 우리 땅에 머무리이다. 인애와 진리가 같이 만나고 의와 화평에 서로 입맞추었으며 진리는 땅에서 솟아나고 의는 하늘에서 굽어보도다. 여호와께서 좋은 것을 주시리니 우리 땅이 그 산물을 내리로다. 의가 주의 앞에 앞서가며 주의 길을 닦으리로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시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은혜 주심을 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들의 눈을 열어주시사 주 형상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들의 귀를 열어주셔서 주 음성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닫혀진 우리의 심령의 문이 성령의 은혜 가운데 활짝 열려지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마음속에 품고 계시는 기쁨과 평안과 만족이 넘치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최근 벌어지는 일련의 사건들을 통해 경악스러울 수밖에 없음은 그 사건의 피의자들이 20대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도 뉴스를 통해 다 들으셨겠지만 도태된 사람들, 경쟁에서 진 사람들, 자신의 삶에 의미가 없다 하는 사람들의 분노들이 그 어떠한 대상으로도 가리지지 않고 자신의 분노를 표출하는 방식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 우리 사회가 그만큼 자정작용의 역할을 잃어버렸다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먹고 사는 문제, 잘 사는 문제, 또 자립해서 극복해야 하는 문제들이 어느 시기에는 필요했겠지만 그 필요의 시기가 지나면 우리의 정신, 마음, 태도들을 위해 노력하고 힘써야 할 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무시했던 우리의 과거의 행적들의 현실을 고스란히 보여주는 겁니다. 더불어 그 요 며칠 동안 우리는 혼란스러운 나라의 모습을 또 한번 보았습니다. 수천억의 예산을 투자했는데 세계 각국에서 오는 10대 소년 소녀들의 행사를 제대로 치르지 못하는 그런 나라의 모습, 우왕좌왕하는 모습뿐만 아니라 결국엔 스카우트 정신과는 전혀 맞지 않는 관광 산업으로 행사를 마쳐버리며 자화자찬하는 우리의 모습들. 광복 78주년을 맞이하는 우리나라의 수준이 이것밖에 되지 않는다면 과연 우리는 우리 후손들 자녀들에게 무엇을 전승해 줄 수 있겠습니까? 나라가 위기를 맞을 때 많은 사람들의 위안을 줄 수 있는 건 그들이 지니고 있는 고유한 정신이고 가치고 개념일 겁니다. 그런 것 잃어버리고 지금 세대가 좋아하는 것으로 우왕좌왕하는 행사들을 그냥 떼어버린다면 우리의 가치, 우리가 고유하게 전승해야 하는 그 귀한 가치들을 상실해버리는 건 당연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일들을 이루기 위해 교회가 가지고 있는 개념들, 가치들도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귀한 주일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한번 살아가시면서 국가란 무엇일까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없어요, 거의. 국가란 무엇인가? 그럼 내가 시민으로서 시민의 역할은 무엇인가? 그런 거 배우지 않아요. 수업 시간에 배우지 졸업하고 나면 먹고 사는 문제가 우선시됩니다. 뭘 하고 살 것인가? 얼마만큼 벌 것인가? 무엇을 위해 내 꿈을 이룰 것인가에 목적을 맞춘 우리의 삶의 태도들 때문에 결국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고유의 가치, 정신이 무엇인지를 망각하는 삶의 모습들이 되어버리는 거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란 무엇인가에 대한 질문이 끊임없이 이루어져야 교회는 교회다움을 잃지 않을 텐데 그렇지 않아요. 한국교회는. 얼마나 모이냐, 얼마나 치고 있느냐, 그것을 무엇을 할 것이냐에만 첨착된 교회 생활이기에 교회가 무엇인지에 대한 개념을 잃어버리고 그냥 모이면 교회인 것처럼, 헌금을 내면 교회인 것처럼, 그 헌금을 가지고 사업을 하면 주회를 하는 것처럼 착각해버리는 현상이 우리에게도 반복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교회가 나라의 기관을 세울 수가 없습니다. 누군가 어려울 때, 그 정신세계가 혼란스러울 때 안정을 주고 평화를 주고 그의 삶의 기준을 세워주는 역할을 교회가 해야 할진데 교회도 역시 부흥이라는 엉뚱당뚱한 단어를 등원하면서 많이 모이는 것, 그것에 집착하는 걸 말미암아 교회가 교회됨을 상실하고 있는 겁니다. 사회가 혼란스러울 때 여러분 교회 목사님 찾아와서 조언을 듣는 경우 봤나요? 없어요. TV에 등장하는 그건 다 정치적인 쇼일 뿐입니다. 왜냐하면 표를 의식하거든요. 내가 정권을 다시 한번 잡을 수 있을까? 우리 당이 이 교회의 힘을 등집어서 많은 표를 획득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얼마나
그 종교계를 하찮게 보면 여러분 신천지를 등에 업고 선교를 치료하겠다는 전략까지 나오겠습니까? 이게 현대 교회의 현실이에요. 표를 위해서 급싱급싱거리는 태도. 그게 교회를 향한 조아림일 뿐이지 진정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의 가치, 하나님 나라의 가치 때문에 무서워하거나 두려워하는 존재들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우리가 교회됨을 상실해 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의 가치와 똑같이 교회가 굴러가는 거예요. 얼마나 모이냐, 얼마나 자금을 갖고 있느냐, 얼마나 선한 사업에 힘쓰냐, 이걸 가지고 교회의 가치를 제고해 버리니까 여러분 세상의 가치와 다를 바가 없는 거죠. 오늘 마태복음 14장에 등장하는 한 가지 사건, 굉장히 이례적이고 우리에게는 의아스러운 사건이긴 하지만 여러분 이 14장 22절부터 33절까지 기록되어 있는 이 기사는 주로 말하면 교회란 무엇인가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의 답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22절에 보면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어느 경우에도 예수께서 서두르시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볼 수 없습니다. 오히려 한 발짝 늦게 행동하시든지 좀 너무 더디셔서 답답할 정도로 예수는 되게 차분하셨고 안정적이셨는데 오늘 마태복음 14장에 등장하는 이 본문에서 즉시라는 단어가 무려 3번이나 등장하는데 그 즉시라는 부사, 시간적 부사를 누구에게 적용하고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에게 적용하고 있습니다. 22절이요. 예수께서 즉시, 27절입니다. 예수께서 즉시, 31절 예수께서 즉시. 굉장히 이례적인 본문인 거예요. 즉시 행동을 취하거나 즉시 말을 하거나 즉시 어떤 일들을 하는 것 자체의 주인공이 예수라는 건 굉장히 이례적인 사건이고 긴박하다라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죠. 22절에 제자들을 재촉해서 배를 태우십니다. 그리고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가라 하고 제자들을 다 보내신 후에 예수는 뭘 하시냐면 오병이어의 사건을 통해 현장에 있던 많은 무리들을 다 홀로 보내십니다. 이게 혼자 보낼 수 있는 형국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본문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으니까 뭐 흩어져 이렇게 했어요. 제 생각에는 본인이 그냥 빠져나오셨을 것 같아요. 그럼 알아서 흩어지니까. 그래서 23절에 보면 뭐라고 하셔요?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왜 이러셨을까? 많은 사람들이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고 자신의 배가 부름을 느꼈고 뿐만 아니라 그 기적의 원동력이 아이의 한 도시락 정도의 크기밖에 되지 않는 것을 통해 수천 명이 먹인 사건이라면 그 기쁨과 만족을 충분히 누릴 만큼 누리는 게 더 좋을 텐데 예수는 그 사건을 일으키시자마자 사람들을 흩어버리고 제자들을 떠나보내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15절에는 이 병행 기사에 이렇게 예수의 의도를 표현합니다. 예수의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보셨던 거예요. 백성들의 환호 속에 배고픔을 면할 수 있는 존재가 우리의 왕이 되기를 소원하는 백성들의 마음. 가난과 배고픔만 극복할 수 있다면 그 어떠한 것도 불사하겠다라고 하는 백성들의 태도를 보시고 예수는 그걸 거부하시기 위해 제자들을 배에 태우고 보내시고 뿐만 아니라 무리들을 흩으시고 본인은 홀로 기도하러 산으로 가신 겁니다.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이라면 그 배고픔의 절박함은 얼마나 더 했을까요? 그 가난, 하루하루 한 끼 한 끼를 해결해야 하는 그 절박함이 얼마나 대단했을 텐데 예수는 그 함정에 빠지지 않으셨습니다. 떡의 문제에 집착하면 좋은 정치가, 지도자, 권세를 입은 자가 될 수 있는 뻔한 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는 그 길을 거부하셨다는 건 교회가 떡의 문제에 집착하지 말아야 할 것을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제자들을 재촉해서 보내셨다라는 건 제자들이 이걸 수긍했다는 걸까요? 반대했다는 걸까요? 반대한 거예요. 이 기쁨을 더 누리고 싶은 거죠. 이 영화를 더 누리고 싶은 겁니다. 이 놀라운 기적 속에 자신들이 주인공이 되고 싶은데 예수는 그거에 반대하셨던 거예요. 배를 타! 빨리 떠나! 이렇게 강조하신 건
어그적거리고 가기 싫어하는 제자들의 태도를 의도적으로 나타내고 있는 거죠. 교회의 사명이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로 사람의 배 부름 속에 함께 자아자찬하고 기뻐하고 그것을 누리는 게 아닌 하나님의 맡기신 일에 언제든지 순종하게 되는 그 기본적인 태도를 가질 때 교회는 교회의 역할을 감당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22절에 등장하는 배라는 단어는 사람을 물 위에서 이리저리 움직이게 하는 교통수단의 도구, 보통 그렇게 말할 수 있지만 초대교회 사람들이나 교부 시대에 배라는 명칭이 등장하면 그건 다 교회로 바꿔 읽었어요. 그게 초대교회 전통이었습니다. 사도들이 썼던 모든 글들에 배가 등장하면 그건 뭘로 바꾸냐면 교회라고 바꿔서 읽어요. 그러니 여기서 배라는 말을 딱 읽은 마태 공동체는 이 배가 뭐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교회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기적과 역사를 본 현장의 증인이기도 하지만 그 기적과 역사가 우리의 욕구, 소망들을 충족시킬 때 거기서 엉거주춤 서 있는 존재가 아닌 하나님의 명령, 사명을 감당하는 존재로서의 일이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기쁨 누리는 게 뭐 그리 대단하겠어요? 뿐만 아니라 제자들도 어느 정도 수고를 했습니다. 나눠준 건 누가 나눠줬어요? 제자들이 뛰어서 나눠줬단 말이에요. 기도와 축복은 예수께서 하셨지만 제자들에게 그걸 나눠주시고 일하게 하신 건 제자들의 몫이었는데 제자들에겐 야박하게 그 기쁨과 흥분을 누릴 수 없도록 재촉하셔서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보내신 건 그거에 빠지지 마. 사람에게 준 만족으로 인해 너희들이 흡족하는 건 하나님의 일을 그르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경고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됨이 물론 교회가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섬기고 그들이 일선생활에 돌아올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는 교두보고적인 역할을 하면 참 좋겠죠. 근데 그 선한 일이 교회됨은 아니라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착각한 경우가 참 많아요. 교회됨은 가난한 자를 구제하고 힘든 자에게 힘을 북돋아주는 그 일이 본질적인 일이 아니라는 사실을 망각하니까 교회가 엉뚱한 공동체가 되어가는 겁니다. 구제는 해야죠. 섬김도 해야 합니다. 그러나 교회가 구제 공동체, 섬김 공동체가 아닌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을 이루는 사명 공동체라는 사실을 반드시 잊지 않으셔야 합니다. 배를 타고 건너가게 하셨다는 건 너희들에게 사명이 있다, 주의 명령을 따를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강조하는 것 우리가 잊지 않아야 할 줄 믿습니다. 놀라운 건 예수께서 명령하셔서 배를 타고 건너가는데 뭐가 다가오죠? 오늘 본문에 보면 24절입니다.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이 배가 교회라고 말씀드렸으니까 이 배 안에 타고 있는 사람 중에 이 물살과 싸워본 경험이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12명 중에 4명은 어부예요. 그리고 이 갈릴리 바다가 자신의 본고장입니다. 그러면 이 물살 정도는 얼마든지 어떻게 한 거예요? 헤쳐나갈 수 있는 지혜도 실력도 경력도 있습니다. 근데 이 4명이 감당하지 못할 정도라면 나머지 8명은 기겁을 했겠죠. 우리가 쌓아왔던 이런 경력과 실력과 기술들, 힘들, 지혜들 교회에선 아무짝에 무용지물이 될 수밖에 없는 현실도 다가온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교회에서 똑똑한 사람 찾는 거 아니에요. 교회에서 사회적 지위가 있는 사람들 찾는 곳은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의 편의, 우리의 생각, 우리의 가치가 교회의 존재 가치를 무너뜨리는 중에 가장 큰 건 뭐냐면 저 사람이 얼마나 실력이 있는가, 저 사람이 얼마나 일할 만한가, 저 사람이 얼마나 교회에 도움이 될 만한가에 점착되어 있을 때 교회는 교회됨의 가치를 잃어버립니다. 여러분, 교회에 다가오는 위기는 누군가의 실력으로, 누군가의 재능으로, 누군가의 지혜로 극복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게 교회의 본질, 교회의 가치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하는 하나님의
귀한 시험의 수단이 된다는 사실. 오늘 보세요. 어느 정도로 어처구니 없냐면 26절에 보면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오시는데 제자들이 왜 놀라냐면 그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뭐라고 해요? 유령이라. 이 밤사경이면 새벽 3시부터 6시 사이의 시간을 말하는 거니까, 뭉뚱그려서 말하는 거니까 가장 어두운 시간이에요. 해 뜨기 바로 직전에. 7까지 어둡겠죠. 그러니까 걸어오는 존재가 누구인지 분간하지 못하니까 당연히 유령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지만 이들이 갖고 있는 가치가 있는 거예요. 세계관. 고대 사회에서는 바다가 악의 신, 가장 힘을 가지고 있는 악마가 사는 곳, 그래서 인간이 범접할 수 없는 곳이 바다라 생각했습니다. 근데 유대인은 정통적으로 이 바다를 다스리시는 분이 누구라고 믿었을까요? 하나님이라고 믿었어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바다도 다스리신다 이렇게 말하는데, 이 바다의 개념은 선한 개념이 아니라 악한 개념으로 생각했습니다. 인간을 괴롭히고 인간을 어렵게 하고 인간의 생명도 앗아가는, 특별히 전 인류가 멸망될 때, 노아의 시대에 인류가 멸망될 때 뭘로 멸망했죠? 물로 멸망당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인자가 새겨져 있는 거예요. 물은, 바다는 인간을 멸망시키는 존재. 그래서 구약에서 등장하는 악의 화신할 때 바다에 사는 생물 리워야단, 그 존재를 어떻게 말할 수 없어서 그냥 리워야단이라는 명칭을 쓰지만 그 큰 용이 어디 사냐면 바닷속에 살아요. 그러니까 이 바다는 자신들을 위협하는 존재, 쉽게 말하면 교회를 위협하는 영적 세력이라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욥기 9장의 8절 보면 욥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홀로 하늘을 펴시며 바다의 물결을 밟으시며. 바다를 어떻게 한다고 그래요? 하나님이 다스린다 하지 않고 밟는다 하는 거예요. 물 위를 걷는다라는 표현이긴 한데 이 밟다의 의미가 뭘까요? 바닷속에 살고 있는, 고대 가치 속에 있는 악의 세력들을 밟아서 무찌르신다라는 개념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럼 예수께서 물 위로 걸어오신다는 건 무슨 개념이 있는 거죠? 악의 요소들을 예수께서 밟으시고 이기시는 하나님이 되신다라는 상징성이 있는 건데, 제자들은 뭘 보고 있어요? 뭐라고 해요? 유령이라 생각하는 겁니다. 우리의 생명을 앗아가기 위해, 우리의 생명을 끊기 위해 다가오는 위험한 존재. 여기에 교회의 가치에 어려움이 있는 거죠. 교회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의 사고방식들이, 세계관들이 바뀌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세대의 가치가 가지고 있는 것을 통해 자신의 삶의 불안의 요소들을 부추기고 있다면 그는 교회로서의 존재 가치를 망각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선한 시민으로 사는 것, 착한 사람으로 사는 건 교회에서만 말할까요? 국가에서도 말할까요? 당연히 학교에서 다 가르치는 내용인 거잖아요. 질서 잘 지켜라, 좋은 시민으로 성장해라, 남들과 어울릴 때 서로 배려할 줄 알아라. 이건 교회가 가르치는 게 아니라 인간으로서 마땅히 행해야 할 일들을 가르치는 교육의 일환일 뿐이에요. 그러면 교회가 가르치는 가치는, 교회가 가지고 있는 가치는 그거보다 더 월등히 높아야죠. 그 고상함을 위해 우리를 부르셨으면 하나님의 백성됨의 고상함이 우리의 삶의 가치가 되어야 할텐데, 그러지 못하니까 분별할 수 있는 힘들이 사라져 버리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물결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제자들, 자신들의 경험과 실력으로도 감당할 수 없는 이 현실에 있어서 그들을 더 두렵게 한 건 세상의 가치관이었습니다. 자신들을 죽이려 오는 유령 때문에 더 무서움을 얻게 된 거죠. 27절입니다.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여기에 교회가 교회됨의 존재 가치를 예수께서 명확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의 말씀이 주인이 되는 것, 그것이 교회가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의 말 한마디에 평화를 누릴 수 있는 곳,
그것이 교회의 가치가 됨을 믿습니다. 이게 사라지고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판단이 우리의 가치가 주인 노릇을 하니 교회에 평안이 없어지는 겁니다. 여기 27절에 안심하라 나다 라고 말씀하신 이 나,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 그 가치가 교회의 가치임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유독 우리의 눈길을 끄는 건 바로 28절부터 32절까지 벌어지는 한 가지 사건이에요. 이 마가복음 6장에도 이 기사가 고스란히 기록되어 있는데 뭐만 빠졌냐면요, 28절부터 32절 사건, 베드로가 물 위를 걷는 사건은 마가복음에 등장하지 않습니다. 왜 등장하지 않을까요? 마가 공동체는 베드로가 물 위 걷는 게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별로 대수롭지 않은 겁니다. 또 뿐만 아니라 한 가지 추측할 수 있는 건 마가는 베드로의 그 비서라는 그 역사적인 이야기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마가는 예수의 제자, 사도는 아니었지만 그 베드로의 제자 개념이 있어서 베드로와 친밀감이 있던 존재였어요. 그러니 자신이 복음서를 기록할 때 베드로의 이야기를 쓸 때 좋은 이야기를 쓰고 싶을까요? 나쁜 이야기를 쓰고 싶을까요? 좋은 이야기를 쓰고 싶죠. 근데 굳이 쓰지 않아도 될 이야기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빼버리는 거예요. 별로 그게 중요하지 않으면. 마태복음에 있는 기사가 베드로가 물 위를 걷는 사건이 역사적인 사실인 건 맞습니다. 혼동하시면 안 돼요. 역사적인 사실이에요. 물 위를 걷는 건 맞아요. 근데 마가의 공동체는 베드로가 물 위를 걷든지 빠지든지 그게 의미가 없으면 굳이 기록할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그건 취사 선택일 뿐이에요. 역사적인 사건으로 경험하고 확신하고 있지만 그걸 구구절절히 다 적을 필요는 없는 거예요. 그 공동체에 필요할 때, 필요 없을 때만 구분하면 되는 거지. 근데 마태 공동체는 왜 베드로가 물 위를 걷는 게 필요했을까요? 그래서 이 본문이 중요한 거예요. 28절, 우리 한번 다 함께 읽어보죠. 28절입니다. 시작.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풍랑이 일고 있습니다. 바람이 막 불어요. 배가 뒤집힐 만큼 큰 위기인데 저 앞에 뭐 유령과 같은 게 검정색처럼 보이는 게 막 옵니다. 난이 두려워 말라, 이 한마디에 마음의 평온을 얻은 제자들이라면 걸어오신 분한테 어떻게 하는 게 정상적인 사건일까요? 주님이라고 확신하면 그 주님한테 뭐라고 하는 게 정상적이에요? 빨리 배에 오르세요가 정상이에요. 내가 가겠습니다는 비정상입니다. 비정상적인 사람인 거예요. 엉뚱한 사람. 교회에 이런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꼭 있어요. 지 잘났다고 자기가 해보고 싶은 대로 하는 사람. 그리고 그게 대단한 믿음인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 마태 공동체는 이게 위험의 요소였던 것 같아요. 아니 남들은 다 지금 벌벌 떨고 난이 두려워하지 말라, 안심하라 하는 예수의 말씀에 그냥 배 안에서 잠잠히 있는데 이제 주님이 오셨구나, 우리가 살겠구나 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엉뚱하게도 한 인간은 딱 나 걸로 가고 싶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이게 정상적이에요? 비정상적이에요?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 얘기를. 나는 이 배 안에 있는 사람들보다 그래도 괜찮은 인간입니다. 나는 이 교회를 위해서 그래도 좀 뭔가 하려고 마음먹는 사람이고 도전도 할 뿐만 아니라 명하시기만 하면 내가 뭐든지 하겠습니다 라고 자신감이 있는 존재라는 소리죠. 그러니까 엉뚱땅뚱하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도 이 얘기 할 수 없는 그 상황경인데 이렇게 얘기한 건 큰 믿음이라고 추켜 세우는 주위의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야, 저런 상황에서 어떻게 저런 결단을 하지? 저런 상황에서 어떻게 저렇게 앞서서 일을 하려고 할까? 저런 위험한 상황에서도 자기 목숨 아깝지 않게 어떻게 저런 결단을 할 수 있을까? 라는 이야기들이 교회 공동체에서도 늘 있어 왔기에 이 베드로의 행위를 마태는 반드시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더 대단하세요. 뭐라고 하세요? 나 같으면 꾸질 때 야 임마 그냥 가만히 있어. 그럴 텐데 뭐라고 하셔요? 29절에
오라 하신단 말이에요. 오라. 그러니까 베드로의 결기는 자신의 의지를 표현하긴 했지만 예수의 명령에 기반을 두고 있는 거예요. 자신이 임대로 예수 앞에 걸어간 게 아니라 명령이 떨어졌기 때문에 걸어갔습니다. 오라라는 명령이 있었죠. 그래 한번 해봐 라는 명령이 있었어요. 잘 알죠? 30절입니다.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베드로는 성공한가요? 실패한 건가요? 아니, 무리를 걸었잖아요. 발을 내딛자마자 물에 폭 빠졌으면 실패죠. 걸었단 말이에요. 성공인가요? 실패인가요? 성공도 아니고 실패도 아닌 거예요. 그죠? 성공이란 자신이 원하는 목적지까지 걸어갔으면 성공이지만 걷지 못한 건 아니라 실패라고 말하기도 뭐하고 성공이라도 말할 수 없는 어정쩡한 상태가 되어버린 거죠. 30절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세 번째 즉시가 나오죠. 31절입니다.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여기 여러분 오해하시지 마세요. 베드로의 믿음이 좀 더 컸으면 성공했을 텐데를 말씀하시는 게 아닙니다. 여기에 이 본문을 착각하니까 자꾸 큰 믿음 해가지고 큰 믿음만 되면 무엇인가 다 이룰 것처럼 전지전능한 사람이 되는 것처럼 우리를 호도하는데,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언제든지 주님이 모실 때 작은 믿음일 뿐입니다. 큰 믿음, 작은 믿음을 가리는 건 어느 때예요? 우리 스스로 서로를 겨룰 때, 아웅다웅할 때, 야 그래도 나는 너 같지는 않아 라고 얘기할 때 정도의 큰 믿음, 작은 믿음이지 주님 보시기엔 다 작은 믿음일 뿐이에요.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라는 건 꾸지름보다 우리의 현실, 우리의 본질을 알려주는 겁니다. 이 녀석아, 교회 내에서 뭐 그렇게 대단하게 한다고 그렇게 거들먹거리지 마라. 너 남들보다 앞서 몇 발자국 더 걷는다고 그리 대단한 존재인 것처럼 착각하지 마. 너희들은 하나님의 구원을 받을 수밖에 없는, 하나님 앞에 도움을 요청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임을 잊지 마라고 얘기하시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의 본질은 주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라고 외칠 수밖에 없는 연약한 공동체라는 사실을 잊지 않으셔야 합니다. 이 교회의 본질을 망각할 때 다툼이 생기는 거예요. 이 교회의 본질을 외면하고 교회 내에서도 내 기량, 내 실력, 내 위신을 나타내기 시작할 때 그건 교회가 교회로서의 가치가 아니라 세상의 가치를 고스란히 교회에 동반하게 하는 어리석음의 발로가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베드로의 이 기사를 기록해 놓은 이유는, 여러분 마태의 공동체는 이것 때문에 문제가 일으켜졌던 것 같아요. 유대인의 전통을 갖고 있기에, 율법의 전통을 갖고 있기에 나는 너희들보다 더 대단해. 여러분 율법의 전통은 행위의 관점이 있을까요? 이론의 관점이 있을까요? 행위의 관점이 더 있어요. 율법을 지키는 자들의 전통은. 근데 기독교 공동체는 행위보다 뭐에 더 강점이 있을까요? 말씀을 해석하고 그 의미를 되새기는 데 더 강점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 말씀의 의미를 지니고 있던 자가 행위를 강조하는 자를 만났을 땐 위축이 될 수밖에 없죠. 아, 이것도 못하는 것들이 뭘 믿음을 가졌다고 그래, 이렇게 말하면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싸울 때, 서로 다툴 때 뭐 갖고 다투는지 아세요? 나는 했는데 너는 왜 안 해? 이거로 다퉈요. 교회 활동이 대부분 다 그래요. 네? 누군가 정당하게 손들고 얘기하면 아이고 저거 새벽 기도도 안 오는 것들이 뭐 말이 그렇게 많아, 이렇게 묵살해버린단 말이에요. 뭐가 우선시돼요? 교회에서? 행위가 우선시돼요. 내가 한 행위, 믿음의 행위들, 그 행위가 교회를 세워가는 것처럼 착각하는 우리의 생각들, 판단들.
글쎄, 우리 한 달에 한 번씩 경로식당 하는데 나와서 봉사하는 사람들이 귀할까요? 집에서 노는 사람들이 귀할까요? 네? 아니, 나와서 봉사하는 사람이 귀해요? 집에서 노는 사람이 귀해요? 나와서 봉사하는 사람들이 귀하죠. 그건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근데 교회가 그 가치에 함몰되면 우열을 가리는 교회가 되어버린다는 소리예요. 근데 우리의 질서는, 우리의 사고는 항상 무언가 하는 사람이 이기는 사회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상황이 있어 못 나오는 것은 관심이 없어요. 왜 안 나오냐만 따지죠. 왜 안 하느냐만 따져요. 왜 너는 권사가 돼서, 안수집사가 돼서, 장로가 돼서 그 역할을 못해만 추궁하지, 그가 왜 그것을 못하는지에 대한 관심을 두지 않는다. 교회가 이렇게 변질되면 누구만 앞서가요? 베드로처럼 물 위에 뛰어드는 자만 앞서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교회가 교회됨을 무너뜨리는 가장 강력한 건 누군가 두각을 나타내 그 두각이 다른 사람들을 주눅시키게 만드는 일들, 결국엔 그게 사단이 틈타는 요소가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회가 끔찍한 일을 당하고 우리가 우왕좌왕하는 건 경쟁 논리에 우리가 함몰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개인의 잘못으로 다 치부해버려요. 저런 못난 인간들 같으니라고. 저러니 도태되지라는 시선이 결국엔 우리의 세상을 더 험악하게 만들어갑니다. 그럼 교회는 그러지 말아야 할 거 아니에요. 교회는 그 경쟁인 사회가 아닌, 우리는 구원이 필요한 존재로서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로 이루어진 공동체라는 사실을 우리가 증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새겨놓은, 우리 뼛속 깊이까지 새겨놓은 인자, 내가 남들보다 괜찮다라는 이 우열의식은 교회 공동체에서는 반드시 제거돼야 할 줄 믿습니다. 32절 한번 읽어보시죠. 32절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마가는 이렇게 적어요. 마가복음 6장 51절. 배에 올라 그들에게 가시니 바람이 그치는지라. 마가복음은 예수께서 배에 혼자 오르셨다 기록해요. 왜 혼자 오르셨다고 기록할 수밖에 없죠? 베드로가 물을 건넌 사건을 빼버렸으니까. 그러니까 예수께서 혼자 배에 오르시는 이야기만 하죠. 근데 마태는 뭐라고 해요? 함께 오르매. 여러분 주목하세요. 바람이 언제 그쳤어요? 베드로와 예수가 배에 함께 올랐을 때 배를 위협하는 바람이, 풍랑이 그쳤습니다. 마태복음 8장엔 예수께서 배에 같이 타고 계셨는데 풍랑이 으니까 제자들이 예수를 막 깨웁니다. 우리가 죽는 것을 지금 살피지 않으십니까? 자다가 깬 예수가 벌컥 화를 내요. 그러면서 그 화를 누구에게 푸시냐면 바람하고 물결에게 푸십니다. 마태복음 8장 26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었더라. 마태복음 8장이면 지금 벌어지는 14장보다 앞서 일어난 일이에요. 그죠? 예수의 말 한마디로 바람과 바다가 잔잔해진 걸 체험한 게 제자들입니다. 그런데 놀랍게 이번 14장은 어떻게 하셔요? 한마디 말도 안 하시고 베드로와 함께 배에 타시자마자 어떻게 됐다고요? 잔잔해지니라. 교회 공동체는 예수의 구원이 필요한 존재들이 모인, 함께 이루어진 구원이 필요한 공동체임을 우리에게 강조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나를 사용하심에 먼저는 감사하세요. 믿으십니까? 나는 건강도 주시고 여건도 허락하시고 나의 시간 가운데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여건을 주신 걸 감사하시면서 봉사하세요. 그거면 만족하는 거예요. 그거면 하나님의 교회가 든든히 서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자꾸 부추기는 게 뭐냐면 경쟁이에요. 내가 너희들보다 좀 나아. 너희들이나 나나 작은 믿음이긴 하지만 그래도 나는 너희들보다 좀 나아라는 이 우월의식이 교회를
위협하고 무너뜨리는 아주 나쁜 일을 반복하게 하는 결과를 이루게 됩니다. 함께 오르셨을 때 바다가 잔잔해지는 건 교회란 예수께서 허락하신 구원의 은혜를 서로 나누고 서로 협력하고 서로 함께할 때 세상의 풍파도 이길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먼저는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우월의식들, 누군가를 질시하고 미워하는 마음들을 내려놓으시고 나는 구원이 필요한 연약한 존재임을 얘기할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렇게 힘있게 달려들었던 베드로가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라고 얘기한 건 물에서 건져 주십시오 이런 의미도 있지만 나는 언제나 늘 주의 도움이 필요한 연약한 존재라는 사실을 고백하고 있다는 걸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누군가 안 보이세요? 그러면 그의 연약함 때문에 내 도움이 필요하겠구나라고 생각하는 게 함께하는 겁니다. 또 뿐만 아니라 예수가 그의 손을 붙잡고 함께 걸을 때 그 삶의 평안이, 우리 공동체의 평안이 온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이 교회의 교회됨을 다시 한번 생각하며 아름답게 살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작은 믿음을 큰 믿음으로 만드는 것, 그게 주님께서 원하시는 일이 아니라 작은 믿음일지라도 서로 협력하는 것, 함께 하는 것을 주께서 원하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여전히 우리는 주의 도우심이 필요한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느새 우리 마음속에 도사리고 있는 우월의식들, 경쟁의식들, 승부에서 이기고 싶어하는 욕심들 때문에 교회가 교회됨을 상실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다시 한번 베드로의 말처럼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이 고백이 우리의 본질일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바삐 앞서 걷는 것보다 함께 걷는 것을 생각할 수 있는 주님의 선한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어둠 마음의 정령 역사의 어둠 짙었을 때 계명성 동쪽에 밝아 이 나라 여명이 왔다. 고요한 아침에 나라 빛 속에 새롭다. 이 빛 삶 속에 얽혀 이 땅에 생명 탐로와 간다. 맑은 샘 용서사 거칠은 땅에 흘러 적실 때 기름진 푸른 벌판이 눈앞에 활짝 뛴다. 고요한 아침에 나라 새 하늘 새 땅은 길이 꺼지지 않는 인류의 횃불 되어 타거라. 최두식 집사님 가정에서, 조수동 집사님 가정에서, 김석겸 집사님 가정에서 물명으로 건축헌금 드리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거룩한 주일 주회전에 나올 수 있는 여건과 형편 허락하여 주시고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주 앞에 드릴 수 있는 예물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예물 하나님의 이름으로 심겨지게 될 때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통해 여전히 우리를 통해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증거가 나타날 수 있는 아름다운 예물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물을 드릴 때 기도의 제목을 담아 드리는 손길과 가정 주께서 하십니다. 주님, 우리의 삶의 자리에 찾아와 우리를 어루만져 주시옵시고 어떠한 경우에도 믿음 잃지 않도록 우리의 손을 꼭 잡아 주시옵소서. 때로 우리의 마음속에 오는 불안들, 염려들, 걱정들, 근심들, 고민들이 주 예수의 이름으로 평강을 얻게 하여 주시옵시고 세상의 가치, 판단으로 인하여 우리의 삶이 흐트러지지 않도록 성령의 충만함 더하여 주셔서 우리와 함께 걸으시는 임마누엘 축복이 우리 성도들 삶 가운데 가득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나라,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 수고하고 애쓰는 많은 일꾼들이 있습니다. 보이는 곳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헌신하는 저들을 주께서 아시오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여 주실 때 성령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한결같게 하여 주시옵시고 겸손하게 주의 일을 행함으로 주 앞에 칭찬 듣는 복된 삶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강복 78주년을 맞는 대한민국을 축복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선조들의 피 흘림, 믿음의 전승을 통해 이 나라에 광복이 왔으며 그 광복을 지키고 지내는 우리의 삶의 시간들 속에 우리의 모습이 얼마나 부끄럽게 변질되었는지요. 다시 한번 우리에게 허락하신 자유의 기쁨을 지키고 보존하기 위해 우리가 전승해야 할 것들이 무엇인지 고민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먼저 믿음을 가진 우리들에게 온전한 교회다움을 회복시켜 주셔서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더욱더 든든히 세워갈 수 있는 주님의 거룩한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상에 누워있는 환우들 기억하여 주시고 그 아픔과 고통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치유하시고 회복하여 주시사 함께 일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그 병상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과 함께. 네, 감사합니다. 우리 옆에 분과 인사하시죠. 하나님의 축복이 옆에 계신 분과 함께. 네, 감사합니다. 다음 주 예배는 1부, 2부 예배로 모이고 오후 찬양 예배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일 찬양 예배는 중고등부 헌신 예배로 드리고요. 헌신 예배 안에 우리 여름 성경학교 수련회 보고회가 있습니다. 교회학교 유치부부터 청년부까지 함께 모여서 또 보고하니까 여러분들 많이 참석하셔서 격려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번 주 금요일 저녁 9시 본당에서 금요 기도회로 모입니다. 아프신 분들이 많이 늘어나셨어요.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필요하니까 여러분들 함께 오셔서 함께 중보기도 해주시고 기도로 협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2부 예배 후에 각 기간별로 원래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각 기간보다 조금 형편이 다르긴 하니까 모이는 기간들 좋은 모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성경 통독 모임은 화요일 목요일 저녁 7시 지하 예배실로 모이고요. 남양동 경로식당 다음 주 목요일입니다. 이번 주가 아니라 24일 목요일 날 12시 교회식당에서 모입니다. 안내, 서빙, 설거지 봉사로 섬겨주실 분들 자원해서 오시면 되겠고요. 미리 안내를 드리는 건 휴가철이기도 하고 또 그래서 한 주 일찍 안내를 드립니다. 많은 어르신들 오시는데 불편 없이 식사하실 수 있도록 여러분이 협력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태어나서 첫 번째로 교회 온 우리 유아진, 우리 유영은 이수정 성도님 가정 둘째인데 오늘 우리 축복기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박수로 축하하도록 하죠. 네, 고맙습니다. 어느 교회를 보니까 이렇게 새 생명이 왔을 땐 일어나서 박수를 쳐드리더라고요. 어느 교회는 결혼식 퇴장할 때처럼. 되게 멋있다 이 생각을 한 번 한 적이 있었는데, 올해는 그냥 이렇게 하고 내년부터 저희도 한번 이렇게 다 일어나서 막 박수 치는 게 어떨까, 그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이제 다 함께 일어나셔서 결단 찬양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난 높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시고 내주하시고 역사하시고 충만하심이 광복 78주년을 맞이하는 사랑하는 조국 대한민국 위에와 주님께서 아끼시고 사랑하시는 삼척중앙교회와 주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삶의 자리로 돌아가 당당한 주의 자녀들로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주님의 거룩한 자녀들, 이들의 가정과 일터와 앞길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